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16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쌩쌩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가 있는가 하면요, 돌고 돌아가는 우회도로를 어쩔 수 없이 택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앞에 빤하게 보이는 길인데, 그리고 성공이 보장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수백 리 수천 리를 뺑뺑 돌아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로 보이는데 그 길이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는 탄탄대로 같고 뻥 뚫린 대로 같은데 결국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때로는 돌아서 가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는 것마저도 멈추고 쉬라는 신호도 있습니다. 아직도 달려가고 싶은데, 하고자 싶은 일들이 참 많은데 멈춰서라는 거예요. 건강에 이상이 와서 어쩔 수 없이 병상에 누워서 있든지 직장을 사임하게 되었든지 이런저런 수많은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멈춘 채로 쉬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인생을 우회하라는 신호를 받았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하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멈춤 신호를 받았을 때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속도대로 달리는 이 고속도로에서는 리듬을 잃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뻥뻥 뚫려 있기 때문에 그 흐름대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순조롭게 되어가기 때문이에요. 어쩔 수 없이 우회도로로 돌아가설 때 자신의 리듬을 잃지 않고 달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계속해서 뭔가 티격티격 걸려요. 뭔가가 어지럽습니다. 혼란스러워요. 그런 경우에 쉽게 달린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다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돌아가는 것은 고사하고요, 그냥 멈추고 서 있어야 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뭐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 내 의지를 다 내려놓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신념으로다가 내가 남들이 못하는 것을 내가 뚫고 간다, 이게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분명 손해보는 것 같고 내게 유익이 없는 것 같으나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는 것이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시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끄시는 것은 아닙니다. 넌 잠잡고 있어, 가만히 있어, 넌 따라와, 아닙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뜻과 의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라면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내 의지대로 내 기분과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평소에 그렇게 느꼈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보면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은 분을 우리가 찾는다고 한다면 에녹과 엘리야 선지자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기록하고,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지만 언제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과 영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따르려는 그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도 모르시는 바가 아닙니다. 마음은 원하는 거 알겠는데 너희들의 육신이 정말 연약하구나. 왜요? 주님이 육신을 입어보니까 아시겠다라는 것이죠. 모르시는 바가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로서 정말 주님의 뜻을 다 헤아려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요구하시는 것이지 최고를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야기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제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는 것이었어요. 1차 때 회행하고 돌았던 그 선교지역, 그 교회들을 한번 다시 재점검하며 돌아보는 것을 이렇게 계획 삼아 2차를 출발했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은 그 여정은 바로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곳으로 반대로 거슬러 가는 길을 택했어요. 사도 바울은 먼저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에 들려서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방문하여서 교회들을 돌아보고 믿는 자들의 믿음을 격려했어요. 만약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다닌 곳을 돌아보는 것이 전부라면 당연히 밤빌리아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구부로섬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됐으니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구부로섬으로 가지 않았어요. 왜요? 안디옥 교회에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바로 생질, 바로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서 구부로로 떠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구부로섬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거기에서 출발하기 전에 부딪힘도 있었고 여러 갈등도 있었겠으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구부로 있는 교인들을 그들이 그 환영을 한다면 바나바보다는 사도 바울을 더 환영했을 거예요. 구부로에서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향한 것은 바나바가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바나바를 다 제쳐놓고 사도 바울에게 달려갔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하는 곳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목회 윤리입니다. 목회는 실력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컴피티션 아닙니다. 실력 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진로도 되고 또 연약했기 때문에 제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크냐 하는 영적 키를 재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서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도토리 키재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느냐 사용하지 않으시느냐, 그때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냐의 문제지 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면 그곳은 그 사람에게 맡기고 자기 갈 곳은 찾아가는 것이 바로 목회의 윤리라는 거예요. 어느 미국 선교단체는 선교사에게 세례를 주지 말라, 교회를 세우지 말라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선교사가 선교에 대해서 원주민 목사를 세워 그 목사가 세례를 주고 그 목사와 교인들이 교회를 세우도록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선교입니다. 그게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만약 선교사가 세례도 주고 선교사가 교회를 세우고 예배당을 지으면 그 교회는 선교사의 교회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가 떠나고 나면 그 교회는 바로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교인들은 선교사가 세운 교회에 나가줬다는 생각뿐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단체가 세웠다, 어떤 누가 세웠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세우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언제라도 그 선교사가 없어도 말입니다. 이번에 그 터키 지역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나오면서 그들로 하여금 바로 세웠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이제 불편한 몸이 됐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이제 그곳에서 뿌려진 씨앗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위로, 힘으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누르고 하는 모습. 너무나 하면서 그렇게 홍보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선교지를 잘 선정하고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그곳에서 역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닦아놓은 터에 교회를 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새로운 선교지를 찾아 나섰어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애를 썼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거기 품고
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들을 함께 알겠더라고요. 에베소나 서모나나 3년 동안 정말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애타게 그 한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그 에베소에서 그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지를 그 땅을 밟아보니 알겠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재물과 세상의 모든 사상으로 꽉 차 있던 그곳에 정말 처절하게 복음을 선포했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대로 그려지더라고요. 정말 그곳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러나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드와 비두냐로 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길이 막히면 돌아서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길이 막히면 다른 방향으로 길을 찾았어요. 아시아는 동쪽 방향이고요. 비두냐는 북쪽 방향입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정신을 꼭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가? 길이 막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강도사 시험을 치고 인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목사 시험을 치고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때 권면하신 목사님 말씀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목사가 되면 설교 준비, 짐 쌀 준비, 죽을 준비해라. 그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도 목사의 교회는 없다. 교회를 떠나거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네가 아니더라도 교회를 돌볼 사람은 주님이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라. 이 말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사실 목사, 전도사, 선교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이 교회는 내가 세운 교회다. 내 이 교회 뜰에서 내 뼈를 묻겠다. 안 될 말입니다. 굉장히 그게 정말 진취적이고 영적으로 보이는 듯하나 결국 자기 의와 자기 생각에 꽉 차야 돼요. 내가 이 교회에서 뼈를 묻어야지. 교회 예산은 하나님의 예산이에요. 교회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단체가 모여서 상의하는 것처럼 회의해서는 안 됩니다. 주주총회 한 듯이 내가 교회는 하나님께 맡기는 지난 교회에서도 전 끊임없이 정말 바닥인 그 재정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몇몇 분의 주의 그 종들을 통해서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때 믿음의 그 분량을 보게 됩니다. 큰 돈이 들어올 때 그 11조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알았어요. 진짜와 가짜가. 말로만 뻥뻥 대는 사람과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것이 아닌 것을 증명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저는 받은 바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채워주셨어요. 선교지에 선물을 보냈고요. 또 가난한 자들 하나님 막으시기를 해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사용하시고요. 그 쓰임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그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자,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 막 자꾸자꾸 짜도 쑥쑥 빠져나가면요, 그냥 모래알처럼 쑥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채워주시면요, 두 손 다 놓고 있어도 확 채워주십니다. 이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살아 역사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슨 일을 맡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주님이 언제 어디로 우리를 사용하실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언제나 늘 개척의 발걸음을 옮길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 언제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파하려 했으나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비두냐로 나아가고자 생각지 않는 방향으로 길이 열렸습니다. 두루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길이 열렸어요. 두루아는 호머의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나오는 트로이가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와 해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이었어요. 지략적으로 그가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소위 말한 천재입니다. 시대가 낳은 천재성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모든 부분에서 말입니다. 그러니 그 천부적인 그 재능으로다가 그는 계획 세웠고요, 움직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비두냐로 나아가자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산악으로 전도하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시아나 또 비두니아나 공통점은 피부 색깔이 같은 셈족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셈족. 그러나 사도 바울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들고 바다를 건너야겠다는 생각을 사도 바울은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고 지식과 지혜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욕심에 가려지게 되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그것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되 피부 색깔이 다르고 언어와 풍습이 전혀 다른 외국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사도 바울은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동쪽도 아니고 북쪽도 아닌 서쪽으로 나아갈 길을 발견했어요. 그쪽은 지중해와 흑해가 만난 지점이었습니다. 바다라 하지만 지척간인 해협만 넘으면 전혀 새로운 대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건너간 마게도니아는 로마의 문화권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경제, 법률, 문학, 교통이 세계로 뻗어 나가는 길이 뚫려 있었어요. 더욱이 그리스의 아테네, 바로 아덴은 고대 철학의 본산지로서 지혜로 복음을 실어 보낼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 만난 유럽 사람들은 진취적이고 모험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도 바울은 선교의 꿈을 세계로 펼치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세계로 향하는 큰 선교의 비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전에 돌았던 그곳을 다시 한번 돌고 점검해 보겠다는 그 마음으로 출발했으나 하나님은 뜻이 다르다는 것이죠. 1차 전도여행을 다녀온 것을 돌아볼 생각뿐이었어요. 다만 전도의 길이 막혔을 때 새로운 선교를 찾아 나서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유럽 선교의 비전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흔히 우리는 선교의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선교의 비전이 있는 교회, 목회의 비전이 있는 목사라는 말을 많이 들합니다. 선교의 비전이 없는 교회나 목회의 비전이 없는 목사를 경시하는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선교의 비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목회의 비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생각을 많이 하면 비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름을 크게 지으면 큰 비전을 가졌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큰 비전을 가졌다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세계적인 유럽 선교 비전을 가지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은 눈앞에 현실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1차 전도 여행의 코스를 돌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 비전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사도 바울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새로운 길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고 있는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길이 막히면 돌아서지 않았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새로운 길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 사도 바울에게 주님은 유럽 선교의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유럽 선교의 비전은 사도 바울이 생각해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될 점 있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명성을 높이려 하는 사역은 절대로 주님의 주신 비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 비전이에요. 나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오직 예수 이름만 드러나는 일들, 그 일이 주님의 일들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지으라고 명령한 성전은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비전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내게 비전을 보여달라고, 주님 나에게 그 일을 맡겨달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비전을 찾아 나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비전이 없다고 너무 경멸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2010년 신학교에 입학하여 MDB를 공부하였고요, 2013년에 졸업했어요. 저는 부족하나마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주여 어디로 나는 가야 됩니까? 라고 부르짖었어요. 마침내 저는 이곳 사랑의 선교회로 왔습니다. 제가 사랑의 선교회에 목회하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참 신학교 다니면서 많이 기도했고, 제가 기도했던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땡큐 소리만 할 줄 알면 저는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럼 말이라도 한마디 할 수 있는 아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늘 꿈꿨거든요. 어느 험한 곳이라도 하나님 가겠습니다. 선교지 붙여주세요. 대신 하나님, 우리 아들 땡큐라는 말 하면 아들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선교지로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막으시더라고요. 목회지가 바뀌었어요. 아무런 연고도 없고 여행으로도 한 번 왔던 곳이었지만 이곳에서 사역하게 될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꿈꿔본 적도 없어요. 사실 제 목회 길이 2번, 3번 앞길이 막힐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때 열려지는 길이 나로 하여금 이민교회에서 평생 목회하도록 하는 꿈을 가지게 했어요. 그래서 이민교회 목회가 저의 비전이 됐습니다.
길이 막힐 때, 길이 뚫리는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저는 길이 막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니까요. 처음에 와서 막막했거든요. 없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들어오는 게 30만 불 들어오더라고요. 그걸로 지금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기 전까지 버텼어요. 그 코로나도 버텼고요. 그 수많은 그 좌절되는 그 많은 일들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지켜주셨어요. 야, 내가 헌금 안 내는데 교회 며칠 버티나 보자. 이 소리까지 들어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채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함 없이 지금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때문에 살아왔습니다. 통장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요. 예레미야서 10장 2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인생의 길이 걸음을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걸음을 지도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잠언 20장 24절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저는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길이 막히고 뚫리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을 길이 뚫리는 것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을 길이 막히는 것인가요? 돈이 잘 벌리는 것은 길이 뚫리는 것이고 돈이 벌리지 않는 것은 길이 막히는 것일까요? 집이 비싼 값에 팔리는 것은 길이 열리는 것이고 집이 싼 값에 팔리는 것은 길이 막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막힌 길을 뚫을 수 있을까요? 친구의 말을 들을까요? 스승의 말을 들을까요? 친구의 말을 들었다가 수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막다른 골목에 갇힐 수도 있어요.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른 길을 갈까요? 어떻게 하면 막힌 길을 뚫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살 길은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없는 것 같으나 주님께서는 채워주시고요.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그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으나 예수의 영이 바로 성령이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무시아 앞을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봤어요.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사도 바울에게 요청합니다.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에서 깨어난 후에 사도 바울은 이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하신다.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다. 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우리도 이런 믿음 있기 바랍니다. 환상을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상을 보고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은 자꾸 환상 본 곳에 나 사람 봤어. 야, 마게도냐 사람 손 넣는 거 봤어. 그것만 자랑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가 나에게 손짓을 했을까를 바라보면서 왜 주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는가, 나를 사용하셨는가, 나 같은 막대기가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환상을 본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나 환상 봤어. 나 음성 들었어. 거기에 막 열광하고 거기에 뭐가 된 것처럼 뭐가 됐냐 많은 분들이 자랑하고 거기에 도취하고 취해 있습니다. 일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본 건 중요치 않아요. 주님이 중요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감사한 것이죠.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환상 본 것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구나 기뻐하면서 그 주님의 일들을 향해 달려갔다는 것이죠. 성령이 가라는 곳으로 갔을 때 사도 바울은 세계를 향한 복음의 비전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려면 자기 주장을 버려야 돼요.
자기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 수단을 쓰면 안 돼요. 인간 중심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어디로 가라 해도 가겠다는 그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새로운 선교지로 발걸음을 옮긴 사도 바울은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됐어요. 우리는 아직도 우왕좌왕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앞길이 막혔는데도 머리를 들이밀고 있지 않으십니까? 갈 길이 막막하다고 한탄하고 있지는 않으시는가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비두냐로 헤매던 것과 우리도 이것저것으로 방황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우리들은 차라도 타고 왔다 갔다 하죠. 사도 바울은 맨발로 걸어서 쏟아내지 않았던가. 고난 중에 마게도냐로 간 사도 바울은 승리자가 됐어요. 우리도 앞길이 막혔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기 위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길이시고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의 영신 성령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도 비전을 받고요, 야곱도 비전을 봤어요. 요셉도 비전을 받고요, 다니엘도 비전을 받고요, 요한 사도도 비전을 받습니다. 우리도 비전을 보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를 늘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비관하지 말고 눈앞의 현실에 과감하게 뛰어들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늘 겸손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며 또 할 수 없음에 늘 가슴 찢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 계략으로 자꾸 하려다 보니까 무너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는 없어지고 예수만 채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행여나 내 이름이 드러날까 부들부들 떨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남들이 몰라준다고, 날 인정하지 않는다고 늘 거기서 뺑뺑 돌아가니까 막히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게 어찌 비전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핑계를 대고 있으나 결국 주님께 비전을 받지 못하면 늘 그런 거예요.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고요. 내가 맡은 그 일에 보여주신 것에 내가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써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그럼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힘 있을 때, 내가 능력 있을 때, 내가 지혜 있을 때, 내 경험으로 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다음 달 돈 낼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다 저마다 주의 종들 그렇게 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직분 맡은 모든 주님의 종들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Why me를 외칩니다. 왜 납니까를. 근데 Why 난 미가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돼? 왜 난 뭐 통뼈야? 이런 고난 받는 게 마땅하지. 주의 종으로서 주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만 했으니까, 내가 수많은 경험이 많으니까, 능력 받았으니까 이런 일 겪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땅히 주님 걸어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돌덩이도 사용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진짜 주님이 관심 가져주시지 않다면 저는 예지장제 끝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비전의 사람이에요. 그냥 그 쳇바퀴에서 매일매일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이
가장 복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게 맡긴 그 일이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기다립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주 안에서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것에 찌누르고 내 기분과 감정에 내 눌렸던 것에 거하지 마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늘 기뻐하고 감사가 터져나오는 것이 얼마나 값진데요. 그 쳇바퀴 돌던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을 누리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정말 깜깜하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끄십니다.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나아갑니다. 승리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늘 주의 사랑 가운데 푹 젖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 춤출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주의 종들에게 마음껏 복 내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은혜가 함께하는 복 있는 삶 될 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됐습니다.